제가 매주 요즘 들어서 더 그런 것 같은데 설교를 전할 때마다 제가 우리 성도분들 마음을 많이 찌르는 것 같습니다. 이 성경에 있는 메시지들이 참 쉽지 않은 메시지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오늘도 여지없이 지옥에 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한번 제가 영어권에서 지옥에 대한 설교를 했더니 왜 지금까지 지옥에 대한 설교를 안 했냐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도 저희들의 어떤 죄를 들춰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이런 것들이 참 쉽지 않은 그런 작업들인데, 저도 참 설교 준비하면서 마음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해해 주실 줄로 믿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이 셀까? 저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많이 악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TV나 드라마나 영화나 또 무슨 스포츠 경기나 광고 문구만 봐도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있는데, 이 세상의 통조를 잘 반영하는 메시지가 너 자신을 믿고 살아라, 이런 것 같습니다. 자기에 대한 믿음을 키워라. 자신을 믿기만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자신을 신뢰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면 반드시 성공하고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자기 안에 있는 가치를 발견하고 자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키우면서 살면 얼마든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세상이 주로 우리에게 주고 종종 우리가 듣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제자들도 그런 비슷한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많이 위대해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죠.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런 질문을 예수님한테 합니다. 근데 이 질문을 생각해 보면 좀 생뚱맞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까지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나서 부활할 것이다라는 것을 방금 전까지 얘기하셨거든요. 16장에서도 한번 얘기하셨고 17장에서도 얘기하셨고,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 죽는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에 많이 낙심이 됐습니다. 근데 언제 들었는지 다 잊어버리고 우리 중에 누가 천국에서 제일 클까, 서로 누가 더 큰지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난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죽음을 예고하셨을 때 그 말 들을 때는 마음이 좀 슬펐는데 금방 잊어먹습니다. 내가 천국에서 더 큰 자가 아닐까? 아니야, 다른 사람이 더 큰 자일 거야,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조금은 생뚱맞았습니다. 이런 질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자기는 이제 죽으러 간다고 하는데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 이렇게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실망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찬찬히 가르치시고 겸손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 말씀은 무엇입니까?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 어린아이가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참된 위대함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답입니다. 좀 더 세게 말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4절에서 설명해 주시는데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고집불통인 거를 모르셨을까요?
이 어린 아이들이 자기 욕심 부리고 떼쓰고 자기 중심적이고 그런 것 모르셨을까요? 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라는 말씀은 아니신 것 같지요. 어린아이와 같아져야 된다는 그 말은 어린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말 한 2살 이런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은 무조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엄마 아빠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부모님에게 의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게 겸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에서 이렇게 하셨죠.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전적으로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예수님만 의지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저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님만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겸손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 목소리를 기울여 보면은 자기를 믿고 살아라, 자기 힘을 키워라, 다른 어떤 것보다도 너 스스로 안에서 엄청난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에 대한 믿음을 키우고 그렇게 살면 위대해질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세상의 풍조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하는 질문들을 이 세상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하는 질문들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돌아봐라, 자기의 죄를 인정하라, 자기의 과오를 인정하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잘못과 실패를 직시하고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 나의 영혼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 영혼은 신실한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가? 이런 질문들이 복음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쏟아져 나오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죄를 직면하라, 돌아보라, 깨달으라,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믿고 나에게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더욱더 신뢰하고 믿음을,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자신감을 더 키우는 것이 훨씬 더 듣기 좋아하는 메시지죠. 예수님께서는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 돌이킴도 없었고 어린아이 같이 된 적도 없었는데 그냥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한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기 힘으로 내 능력을 믿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예수 믿을 수 있고 자기 힘으로 천국 가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로 이런 분들은 법이 없어도 윤리적으로 의롭게 잘 사시는 분들입니다. 자신감 있게 이렇게 말을 하죠. 스스로의 대단한 의지와 노력으로 지금까지 삶을 개척해서 오신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런 교훈과 교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괜찮은 삶이었고 예수님의 명령이 있다라고 쳐? 오케이, 그럼 나 잘 지킬 수 있어. 내가 이때까지 얼마나 많은 역경의 인생을 살았고 많은 것들을 일구어냈는데 그깟 예수님의 가르침 같은 거 못 지킬 소냐 이러면서 충분히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선택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믿고 삽니다. 남들보다 탁월한 의지력을 바탕으로 어떻게 보면은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보다 실제로 보니까 자기가 더 윤리적이고 의로워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기의 선택과 능력으로 자기만 믿는다면 그러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다. 천국에 가는 게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그냥 몇 가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윤리적인 일을 잘 하고 또 몇 가지 과오를 범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피하고 조심만 하기만 한다면 그냥 자동적으로 자기는 기독교인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심을 아직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신지 그 앞에 서본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이런 비슷한 유혹에 빠져 있는 것이죠.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서 더 위대한 자리에 오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가르치셨냐 하면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자기 영광과 자기 자랑과 자기의 위대함을 추구하는 그런 삶의 경향에서 돌이켜서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우리 주 하나님만 붙잡고 신뢰하고 그분이 아니면 내 삶 가운데 아무런 소망과 답이 없다는 그런 사람처럼 자기 생명이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처럼 절박하게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아직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구나. 너는 이제 돌아서야 한다. 너는 더 내려가야 한다.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춰야 한다. 완전히 무력해져야 한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이었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이 다윗은요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는데 내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이미 다윗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그 사실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저는 더 이상 이런 정욕에 빠지기 싫습니다. 주님, 저는 더 이상 나의 만족과 나의 욕심을 위해서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속이는 그런 유혹 받기 싫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다음에 마음속에 많은 죄책감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고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했어요. 그런데도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제는 그런 경향으로부터, 그런 욕심으로부터, 그런 정욕으로부터 이제 좀 벗어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짓을 하고 싶지 않아요, 주님. 이런 일에서 벗어나는 마음을 갖고 싶습니다. 주님께서는 종의 진실함 마음을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걸 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속에 진실함이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실할 수 있는 방법을 다윗은 이제 어디서 찾았습니까?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스스로 이런 정한 마음을 내 마음속에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창조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진실함을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내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님이 내 죄를 씻어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갖고 있는 이 의로는 도저히 내 자신을 속죄할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정결케 하실 수 있는 분, 나를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추구하며 살 수 있게 하시는 분은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신앙입니다.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정결함입니다. 정한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우슬초로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나의 죄를 씻어주시옵소서. 그런 모든 욕심으로부터, 모든 죄악으로부터 그걸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을 치워 죽이시고 도말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지금 다윗은 무엇이 됐습니까? 어린아이가 됐습니다. 겸손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선량한 사람이 되고 남이랑 비교해 볼 때 좀 더 내가 의로운 사람 같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국에서 위대한 사람일까요? 천국에서 큰 자일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위대해지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위대한 이유는 우리 안에 어떤 위대함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위대해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겸손하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또 가졌던 사람이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입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모든 구약의 율법을 지키기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요,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을 따라다니면서 숙청하고 죽일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고 자처했었습니다. 자기가 완벽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에 가는 길에 영광스러운 예수를 만납니다. 지극히 높으시고 영광 가운데 계시고 감히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쳐다볼 수조차 없는 그런 지극히 높으신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 예수의 숭고하심과 거룩하심과 존엄과 그의 높으심을 바울이 보게 되었을 때 바울에게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그 모든 것들, 자기가 이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그런 모든 것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높으심과 어미하심과 아름다우심 앞에서 그냥 한낱 쓰레기에 불과하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그저 배설물일 뿐이구나. 내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의지했던 모든 율법의 행위와 자기의 자랑과 자기 영광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미하심과 높으심을 딱 맞닥뜨리게 될 때 그냥 배설물처럼 여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눈이 활짝 열린 것이죠. 자기가 사람들 앞에서는 좀 거룩하다고 자기의 엄청난 윤리적인 삶과 율법을 잘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막 자랑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숨기는 죄가 있었어요.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이 바울은 자기 마음속에 이 탐심이라는 것이, 이거를 자기가 조정할 수가 없는 이 탐심이라는 죄악을 자기 스스로 다룰 수 없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많이 절망했는데 여전히 그렇게 커버를 치고 다른 사람 앞에서는 의롭게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도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탐욕과 죄악이라는 것과 하나님을 신앙하려고 하는 그 두 가지 마음의 법이 자기 안에서 싸우는데 이 싸움을 끝낼 수가 없어요. 자기의 어떤 능력과 힘으로 이걸 끝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지금 바울은 무엇이 된 겁니까? 어린아이가 된 것입니다.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의 실패를 인정합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 스스로에게 가졌던 모든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전에는 자신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싸움을 보면서 나는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충분히 의롭지 않은 자임을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천국 가기에는 완전히 무능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스스로 많이 애써보고 고민도 해보고 종교라는 것을 가져보려고 애도 써보고 노력을 해봤지만 그러나 여전히 답을 찾을 수 없고 길을 잃은 것 같고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들과 내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는 무능력 앞에 서본 사람이, 그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이 돌이킬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 내 손에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묻은 그 손으로 나의 이 빈 손을 주님께서 잡아주시지 않으면 주님, 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여,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쌓아놓고 내 자랑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 앞에서 숨겨왔던 내 이 알량한 의로는 내 스스로의 죄를 속죄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에게는 열정이 있는 것 같지만 이 열정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의로움이 있는 것 같지만, 순종이 있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나에겐 답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가 있으셨을까요? 죄는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그 죄가 하나도 없고 흠이 없는 예수님은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심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다시 사망을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음과 죄와 사탄의 모든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저 여러분에게도 모든 연약함과 죄와 사탄과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런 동일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갖고 계십니까? 무력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온전히 자신을 맡기겠습니까? 어린아이와처럼 그렇게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겸손함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입니다. 신학 시험을 100점을 맞는 사람이 천국에서 클까요? 많은 신학 서적을 읽은 사람과 지식을 쌓은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일까요? 엄청난 신앙의 업적을 이루어낸 사람이 천국에서 클까요? 용감한 순교자가 천국에서 큰 사람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천국에서 큰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크다라고 하십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생각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약한 사람, 어린 제자, 예수님을 따르지만 그러나 언제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런 사람들이 죄를 지을 수 있도록 옆에서 부추기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겸손한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특별히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자가 겸손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넘어지지 않게 주의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죠. 나는 주 안에서 자유해. 나는 주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거야. 근데 나는 자유 가운데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 짓는 것 아니면 자유 가운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믿음이 연약하고 약한 사람을 넘어뜨리고 실족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가 번 돈으로 내 마음대로 사치하고 쓰겠다는데 무슨 상관이야. 존 칼빈은 이런 자유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내가 번 거 마음대로 쓰고 싶은 자유가, 그것도 자유지만 연약한 자를 위해서 사치하는 것을 멈출 수 있는 자유가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좀 다르죠. 연약한 사람을 겸손하게 생각하는 그런 자유입니다. 내 자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게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를 넘어뜨리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심각하게 보십니다. 뭐라고 하셨냐면은 그 사람의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내고 그냥 바다 가운데 빠뜨리는 게 좋다. 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이 처형은요, 로마 시대 때 꽤 성행했던 그런 처형법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기 전에 그냥 목에다가 연자맷돌 매가지고 바다에 빠뜨려 죽이면 그게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연약한 사람 쓰러뜨리는 죄를 예수님께서 심각하게 얘기한 것이죠. 바다에 빠져서 죽으면 적어도 그 사람의 영혼만큼은 나중에 구원을 얻지 않겠는가,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그냥 내비둬서 연약한 사람들 다 쓰러지게 만들고 다 죄짓게 만들고 그러고 다니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유, 그런 짓 하기 전에 차라리 바다에 빠져 죽었으면 좋았을 걸. 정말 연약한 사람들 쓰러뜨리고 죄짓게 하는 그런 사람은 나중에 큰 형벌이 있을 것이다. 큰 화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두 번째로 이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넘어뜨리는 것을 주의해서 조심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죄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자기가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사람입니다. 8절과 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한 눈을 잃고 차라리 영생을 얻는 게 낫다. 손이나 발이 잘린 채로 영생을 얻는 것이 낫다. 아니면 두 발과 눈과 모든 지체를 그대로 가진 채로 지옥불에 가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낫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중요한 것을 잘라내는 한이 있더라도 차라리 절름발이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들춰내는 부분이 뭐냐면 계속해서 그 유혹에 빠져 사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들춰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이 쾌락을 더 좋아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더 좋아하는가. 말로는 하나님을 더 좋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나는 하나님을 더 찾고 있는가 아니면 죄 짓는 것을 더 좋아하는가. 우리는 그것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설교하신 분이 누굴까요?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설교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사도 바울도 아니고요, 세례 요한도 아닙니다. 지옥에 대해서 많이 설교하신 이유가 뭘까요?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알게 될수록 우리의 영혼이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내가 그 지옥에 대한 두려움과 지옥의 그 흉악한 모습을 떠올려 보면서 내 스스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내 자신을 조심하고, 그리고 내 자신을 정말 그 죄를 죽이려고 애를 써보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지옥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만일 내 마음이 계속해서 유혹의 정욕을 따라간다면 너는 영원히 나와 분리될 것이다. 한 번 죄를 지으면 천국 못 갈까요? 죄 몇 번 짓는다고 천국 못 갈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천국 가죠. 근데 이 죄를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기쁨을 계속해서 추구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가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경향이 이미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심각하게 이렇게 도전하신 것이죠. 반복되는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깨달아야 된다. 그것이 정말 너희가 우상 숭배의 자인 것을 혹시 보여주는, 그 경향을 드러내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이런 소망을 갖고 있지 않죠. 나는
크리스찬 조폭이 될 거야.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성도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간통범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런 분 한 번도 못 만나봤어요. 그런 걸 소망할 수 없죠. 그런데 그게 우리 꿈이 아니라도 실제로 크리스찬이면서 간음을 저지른 그런 경우들은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크리스찬 사업가로서 사기꾼이 될 거예요. 저한테 와서 그렇게 말하시는 분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죠? 그런데 실제로 신자지만 사기꾼인 경우들이 종종 우리는 또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경우들을 보면은요, 이게 뭡니까? 유혹에 굴복한 경우들이죠. 근데 이 유혹에 굴복한 경우들을 보면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한 발은 그리스도에게로, 또 다른 발은 세상에. 이렇게 한 다리를 걸치고 있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는 한 발은 그리스도, 한 발은 세상, 이렇게 사는 사람인 경우가 거의 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세상에 발을 담그고 있는 그 발목을 잘라내라. 그 발목을 잘라내고 그것 때문에 영광스러움을 얻을 수 있다면 그렇게 천국에 가는 것이 양쪽 발목을 다 갖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어렵죠. 그래서 실제로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진짜 눈을 뽑아내고 막 잘라내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이거를 문자적으로 그렇게 보기보다는 얼마나 예수님께서 이 죄를 짓는 것 안에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우상 숭배의 경향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귀한 진리를 제자들이 깨달았을까요? 제자들이 천국에서 난 큰 자야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마디 하시니까 그때 회개하고 깨달았을까요? 좀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마태복음 뒤에 20장에 가면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또 똑같은 주제로 싸우고 있습니다. 누가 천국에서 더 큰 자이냐 이러면서 깨닫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제자들을 위해서 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많은 고초를 겪으시고 돌아가시는 걸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제자들은 깨달았습니다. 돌이키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져야겠구나. 그때 이제 깨달은 것이죠. 사실은 이 세베대의 아들들을 보면은 별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별명. 우레의 아들. 이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은 아주 성격이 불같은, 그리고 소리도 잘 지르고요, 화도 잘 내고, 심지어는 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 전도하러 가셨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부하니까 이 우레의 아들들이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 당장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 가지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 다 죽이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아주 이 성격이 불같은 사람들이 이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야고보는 12사도들 중에 가장 처음으로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은 이 우레의 아들이었던 자가 나중에 어떻게 바뀝니까? 사랑의 사도로 별명이 바뀝니다. 나이가 지긋이 늙어갈수록 경건한 어른이 되어서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덮어주는 그런 일을 했어요. 요한이 이렇게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말했는데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리스도인의 존재 목적이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형제를 위해서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가르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우레의 아들들을 사랑의 사도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세상의 풍조를 닮아가고자 하는 이 경향성을 거기서로부터 우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께 온전히 의존하는 그런 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입니다. 비록 교만의 모습과 유혹에 넘어지는 모습이 여러분에게 지금 있습니까? 제가 지금 잘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이 세상의 풍조와 죄의 경향 때문에 늘 마음속에 아픔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제자들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로, 겸손한 사람으로,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 심지어 죽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람으로, 그런 사람으로 주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눈에 좋아 보이고 이제까지 내 삶 가운데 귀하게 여겼던 그런 많은 것들을 좋게 여기고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습을 영광 가운데 보여주셔서 지극히 높으신 곳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엄과 그 아름다움과 그 존엄과 그 존귀를 우리가 보게 하심으로 내가 이제까지 추구하고 내 자랑으로 여겨왔던 그런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 다 배설물로 여겨지기 시작하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드려야겠다. 내 시간과 내 사랑을 내 옆에 있는 그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써야겠다. 내 모든 삶의 목적이 나의 만족과 영광과 내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 내 삶을 죽음이라도 그렇게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겠다.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제자들이 살아갔고 그렇게 죽었고 그 전통이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동일한 능력을 행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린아이 같이 돌이켜서 우리 주님 신뢰하고 우리도 그 주님의 가신 길 끝까지 쫓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인내로 끝까지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